가족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샬롬부,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어르신들은 쉽고 재밌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철학 그게 뭐냐, 괜히 쉬운 얘기 어렵게 꽈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오늘 쉽고 또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또 어제이고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아직 할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찾아뵀더니 내가 90이 넘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하고 할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이제 또 샬롬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또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7살 때 그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초코파이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에다가 박스를 착 예쁘게 오려가지고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보기 좋게 또박또박 적어주셔가지고 7살 때 제가 구구단을 마스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아직도 구구단을 엄청 잘합니다.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또 저희 할아버지 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나요? 같이 모시고 저는 따라간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근데 북옥 하와이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같이 가서 쉬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북옥 하와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크면 이거 할아버지 사드릴게요. 제가 딱 그랬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이 없었죠. 예.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온 산에서 손자가 할아버지 저거 마음에 드시면 제가 나중에 북옥 하와이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홍석이가 나중에 북옥 하와이 내 사준단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께서 제가 너는 믿음의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 되거라 그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나는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환갑잔치는 잘 안 한다고 하죠 요즘. 그죠? 환갑 이제 젊었는데 60 젊었다. 칠순잔치도 잘 안 하신다요. 대신 여행으로 대체하기도 하시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란다. 잔치는 무슨 잔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노인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니까 일단 성경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법령인데요. 서원 값을 매기는 게 있는데 20세에서 60세까지 하고 60세 이상하고 서원 값, 그게 지불하는 돈이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기준이 몇 세라고요? 60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은 몇 살입니까? 유엔이 정한 나이는 65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엔이 정한 65세 한 나라의 인구의 퍼센티지가 65세 이상이 만약에 7%에서 14%다. 어떤 사회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7에서 14%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4에서 20%를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세계 중에 하나인데요, 고령화 사회입니다. 11%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11% 정도 되고, 통계에 따르면 예상하기로 2018년이 되면 이제 14%가 넘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2018년이 되면 접어들게 되고, 2026년이 되면 20%를 넘을 것으로 봐서 어떻게 됩니까?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분명히 일어나는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입니다. 평균 자살률이. 그런데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23.3명입니다. 평균의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일본은 몇 명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23.3명인데 일본은 20명밖에 안 돼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타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고 이제 병들고 늙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럴 바야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타적 자살인 거죠.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 일본은 어떠냐? 복지 시스템을 일찍이 개발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비교될 정도로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근원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자세, 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삶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저는 믿기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샬롬이 넘치는 노년이 되면 됩니다. 샬롬이 넘치는 노년, 설교 제목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담임 목사님이 저 힘들까봐 제목 지어주시고 이제 집회 가셨는데, 샬롬이 넘치는 노년이 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 맑은 날만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지만, 흔들릴 때 있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샬롬이 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넘친다는 것은 결국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샬롬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같은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응답입니다. 기독교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착착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뭡니까?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어떤 비교 개념으로 좀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원문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모든 인간의 이해와 판단과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샬롬,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샬롬,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샬롬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떨 때 평안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까? 자녀들이 이제 좀 다 출가시켜 놓고, 그렇죠? 이 자녀들도 자리도 좀 잡아가지고 매달 때 되면, 그렇죠? 용돈도 착착 넣어주고, 어디 아픈 데도 별로 없고, 손주들 재롱도 좀 보고, 아이고 건강도 괜찮고, 요즘 참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이럴 때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굳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벽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샬롬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샬롬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한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지치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치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어야 우리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를 경험했다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 창조적인 소수로 많은 헌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굳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굳어져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했던 그 창조적인 소수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창조적인 소수로 시작했다가 변질된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귀한 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요즘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손자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반찬 없나? 맨날 전화를 자주 하세요. 오시고 싶어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자주 오십니다. 어느 날 오셨길래 제가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좀 어떤 새로운 소망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좀 하나님을 좀 추구하는 좀 그런 목마름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냥 어머님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손자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즐거우시니까 그 다 감사의 조건들 맞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거, 새로운 소망, 좀 지치지 않는 꿈, 좀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어머님이 크게 생각도 안 하시고 깊이 생각도 안 하시고 당연하지, 나도 그런 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지치지 않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냥 때가 되어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자리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지치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는 인생입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다릴 대상이 있는 인생입니다. 기다릴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 노인입니다.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렇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언제까지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요. 성령님이 너 메시아를 꼭 봐야지, 그때 내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 전에는 절대 안 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인 것 같은데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그 기다림이, 메시아를 기다림이 시므온이 살아갈 존재의 이유였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행복한 삶을,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의 찬가인데 찬송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 하면서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인생,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한이 없는 삶,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불만이 쌓이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이 쌓여지면 뭐가 됩니까? 한이 되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면 한이 없는 인생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보고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거 붙들고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을 보면 세 가지로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그저 착실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있어야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좀 많이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좀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남이 말해주는 것 말고, 강요받아서 알고 있는 것 말고,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좋대가 아니라 내가 맛보고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그 친밀한 교제를,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대상이 있어야지 지치지 않을 수 있는데, 참된 기다림은 뭡니까? 일상성 속에서 본래성을 깨닫는 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일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떠나자, 교회도 좀, 다른 집회도 좀 많이 가보고, 그 자극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참된 기다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일상을 떠나려고 하지만, 떠나서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예배의 자리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나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만 하시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샬롬 학교 있잖아요. 화요일 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즐기십시오. 우리나라 문화는 노는 거를 좀 죄악시해가지고 그게 큰 잘못인데요. 건강하시면 여러분 즐겁게 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잘 대처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대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대요. 첫 번째, 잘 논다. 최선을 다해 잘 논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우리나라는 노는 걸 죄악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노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후배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 좋은 후배들 많으니까 노년이 되면 후배들에게 좀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 잘 놀고 후배들 잘 키워주는 게 바로 노년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교회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함께 운동도 하시고 시무원 보십시오. 성전에 나올 체력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홀로 나오실 체력은 있으셔야 돼요.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생활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므온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라고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적인 뜻은 약속하신 대로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은 노년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붙든 인생이 복된 인생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또 되겠지만 달리 표현하면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한이 없다는 것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보았으니까,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이제 저를 데려가서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그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침침해진 그 두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시므온은 이제 메시아를 만났고 이제 됐고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집단적인 어떤 야망을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던 바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 것만으로 이제 됐습니다 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도 많이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건 됐고 잘 알겠고 다른 것들 좀 부족한 것들 좀 많이 좀 채워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는 여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너무너무 표현을 잘하지만 야, 네 집 아들은 야 변호사 되더니 야 1억 든 통장 들고 와가지고 어머님 쓰세요 얘기했다더라.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는 거 아니고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만족합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청원 기도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물질은 유한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욕망은 무한합니다.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트를 우리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유들을 가지고 더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소유들을 잃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갑절로 채워주셨죠. 저는 욥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단지 갑절로 채워주셨다고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2장에 가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것이 욥기의 결말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 음성 듣고 견뎌왔는데 막바지가 되니까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욥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끼어버린 다른 어떤 그 부차적인 것들을 향한 욕망들 우리가 좀 긁어내고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만나 배울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좀 청결해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지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이 구절에 부딪힌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모든 것을 다 기웃거렸대요. 책을 읽으면서 시도도 해보고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패배감이 찾아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경을 닦는데, 안경알을 닦는데 깨달아졌대요. 아, 안경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심오한 건 아니고요. 안경은 안경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안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안경 주인의 몫이더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배우는 것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손주들만 너무 기다리지도 마시고요,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그 신앙 경험들을 추억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내 예전에 진짜 끝내주게 기도했었다. 요즘은 어떠시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든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겼든지,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정말 목회할 만 나겠습니다. 겠다 안 카드나. 그런 추억들만 곱씹지 마시고, 신앙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곰탕처럼 자꾸 우려내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물론 너무 감사한 기억들이지만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은 무엇이고,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꿈은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지치지 않고 소망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헛된 꿈,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꿈,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시 지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헛된 꿈이 아니라 영원히 사모할 만한 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공감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깨닫는 거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우리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도 너무 기쁜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노래에 빗대서 말해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의 찬가는 삶의 노래에서 마지막 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노래의 마지막 절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날레를 멋진 찬가로 시므온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데려가셔도 됩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한이 없으니 이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데려가 주십시오, 은근히 재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성령의 그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너는 곧 죽을 거야 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 말하고, 메시아를 만나면 곧 죽을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장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 메시아를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이 삶의 마지막 한 절이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도전으로 다가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의 미련을 떨쳐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다 당당한 채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여한이 없습니다,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었으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만났으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다림의 소중함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았으니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 결기 어린 고백 속에서 우리는 도전받고 감동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시므온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은퇴의 미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퇴의 미학, 어떻게 물러나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직책들을 맡고서 그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설 줄 모르고 자신의 그 공고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이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므온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샬롬부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헛된 욕심, 결코 만족함이 없는 소유들에 집착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겉으로 거창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노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이 합일되어져 가는 그 노년, 하나님의 샬롬이 다스리시는 노년, 그 멋진 노년의 삶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샬롬부 되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